이 시간에 일부 부흥성의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호근 목사님은 남양주 은혜교회 담임 목사이십니다. 은혜 받을 제목은 말씀이 회복돼야 삶의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런 메시지입니다. 본문 말씀은 열왕기 하 22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오실 때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와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듣고 아버지 깨닫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22장 8절로 13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네.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삶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일정한 원칙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에서는 기본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와도 같습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아무리 아름답게 지은 건물도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한 나라를 유지하는 것은 그래서 이 헌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때로는 자기 정당이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법령을 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정된 법이 때로는 잘못된 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고하는 것이 무엇이죠? 헌법입니다. 헌법의 정신에 따라서 그 법이 옳게 제정이 되었는지를 돌아보고, 만일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법이 제정되었을 때는 그 법이 파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온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캐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에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가장 먼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세상에 되어질 일들을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평안하게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세상을 개혁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영화에도 나왔던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입니다. 이 프랑스 지독히 가난하고 중세시대에 가난하고 힘든 그리고 가진 자가 득세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못 살겠다, 개혁하자 해서 들고 일어난 것이 프랑스 혁명입니다. 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이 프랑스 사람들은 삶을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세상은 국도로 타락해갔고 득세한 자가 또다시 죄의 악순환을 이루는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세워진 나라,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러한 나라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로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이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개혁의 목표는 무엇이었냐면 말씀 회복이었습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7주년입니다. 507주년인데 이 507주년이 되는 이 기간 동안에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주여. 그 당시 1517년에 마틴 루터가 가장 먼저 문제의식을 느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됐다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주여.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극소수의 성직자에게만 국한되어져 있어서 이 라틴어도 힘든 읽기 어려운 라틴어로 기록되어져 있다 보니 이제 일반 대중들은 일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가 없었고 또 성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금기시하면서 아무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그런 생각과 자기들의 어떤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던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초래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마틴 루터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그래서 라틴어로 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독일어로 번역하게 됐고 이 독일어로 번역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어로 또 번역이 되면서 온 세상에 증거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 언어가 히브리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그 시가 가장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 언어가 히브리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된 히브리어 성경이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세상 구원을 위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한 히브리어가 이제 코인의 헬라어로 만천하의 복음을 증거하는 언어로 다시 재번역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구라도 읽을 수 있는 하나님, 누구라도 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각각의 어떤 단체나 어떤 집단의 입장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게 해석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시대에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 말씀이 왜곡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왜곡해서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깨닫고 그 말씀을 받고 나아갈 때 바로 나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고 바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열왕기 하 요시야 왕 때에 있었던 일들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을 비롯해서 남유다가 멸망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멸망이 한순간에 온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어떤 침탈과 약탈로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던 거죠. 결국은 고통 중에서 그렇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으려고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얘기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금송아지 앞에서 뛰어놀면서 이상한 그런 종교의식을 치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굉장히 가증하게 보셨던 겁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범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심각하게, 하나님의 눈동자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을 비롯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였던 겁니다. 오늘 이 요시야 왕 때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내용들이 다 함축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어린 요시야 왕 8살 때의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런데 요시야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 요시야 왕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마치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추측했던 것처럼 요시야 왕은 그냥 버려진 채로 먼지가 쌓이고 그런 잘못된 그러한 그 성전의 용도가 잘못 사용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전을 보수하려고 계획을 하고 성전 보수를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보수하는 가운데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그 힐기야 대제사장이 그 안에서 한 두루마리 책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황폐화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먼지가 쌓이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절대로 무너져 있지 않습니다.
그 무너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제가 한 번은 영락교회에서 되게 큰 집회가 있었습니다. 회개, 통곡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큰 집회가 있어서 이제 그 집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제가 속해 있는 지역의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그 기도회에 참여하기를 권유하기 위해서 저희 동네 교회를 다 찾아다니면서 목사님들을 만나 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수가 자그만치 한 100여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00여 교회를 다니고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 문턱에 들어서면서부터 그 교회의 분위기를 깨닫게 된 겁니다. 뭐냐? 교회가 먼지가 쌓여있다는 거예요. 그냥 안 쓰는 물건들이 초입부터 쌓여져 있습니다. 손길에 간 흔적이 없어요. 그런 교회를 들어설 때에 목사님은 번아웃이 되어 있는 모습으로 어떤 열정도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런 모습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교회는요, 들어갈 때부터 교회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들어갈 때부터 교회가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알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한 말씀에 더 알리기 위해서 그 교회 계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는 모습을 볼 때 그곳에 있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살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거예요.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 있으면, 교회가 무너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지 못하고 먼지가 쌓여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백성들의 삶이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왕도 왜 그런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응답이 없고 하늘의 문은 닫혔고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기만 합니다. 삶의 소망? 사치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요시야 왕이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청소하고 보수하겠다고 결단하고 그 일을 할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죽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참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몸은 힘들고 자영업자들은 전부 다 문을 닫고 비탄에 잠겨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가져야 되는데,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말씀이 죽어 있으면 다시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간증들을 듣습니다. 지금도 오륜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간증자로 강사로 쓰시는 모든 분들의 말씀, 그 간증 속에는 그들이 회복하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회복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제사장이 서기관 사반에게 이 두루마리 책을 전하면서 그 책에 기록된 내용을 왕께 읽어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왕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옷을 찢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도탄에 빠진 이유를 거기서 찾았던 겁니다. 그 내용이 1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먼지 쌓인 그 두루마리 책을 발견해서 다시 그 먼지를 털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실타래가 거기에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기초에서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결정적으로 회복한 것, 개혁을 이룬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그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6월절 절기를 회복시킨 겁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전부 다 부셔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6월절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여러분들이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죠. 예배의 원래의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 어떻게 경외를 해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워십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또 셀러브레이션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배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행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축소된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초실절 맥추절이죠. 맥추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첫 열매입니다. 6월절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일어나신 것을 기념하게 하시기 위해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열매입니다.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은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 때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있고 나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을 소망하며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장막절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들이 구약의 그 세 절기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 절기의 의미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6월절인데, 그런데 요시야 왕이 그 6월절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 요시야 왕을 복을 주시고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성령은 온통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리시고 그 모든 은혜를 소낙비와 같이 내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 안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형통한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거센 역풍을 받고 세상의 거센 도전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고 핍박을 당할 수 있고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들의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복이 끊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진정한 삶의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인본주의로 인간의 생각으로 삶의 개혁을 이루게 했다면 피해 악순환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용인에 있는 한국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제가 참 기억에 남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임자진리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아시겠지만 임자진리교회는 이 공산당과 이 공산당에게 이제 그 권한을 위임받은 그 완장을 찬 사람들에 의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 이유 때문에 전 교인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다 순교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지하에서 그 예배를 주도했던 분이 장로님이십니다. 그 장로님이 그리고 그 장로님의 가족이 13명이나 됐습니다. 그때 희생된 그 교인들이 43명일 때 13명이 한 가족이었습니다. 그 장로님의 가족이었습니다. 제가 요새 깜빡깜빡해서 그 장로님의 이름이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그 장로님이 13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 장남이 마침 목포에 출타를 가 있는 바람에 그 장남만 살아남고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군이 그 땅을 다시 회복했을 때에 그 당시에 그 만행을 저질렀던 사람들을 다 붙잡아서 이제 총살을 시키려고 할 때에 거기에 가장 큰 희생을 치렀던 이 장로님의 그 맏아들에게 연락을 보낸 거예요. 연락을 해서 직접 와서 원수를 갚으라고 하면서 총을 쥐어줬습니다. 직접 그 아버지, 부모, 형제들의 원수를 갚으라고. 당연히 원수를 갚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때 이 장남 되시는 그 당시에, 그리고 나서 후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 장남 되시는 목사님의 간증에 의하면 그 원수들을 죽이려고 할 때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내가 용서했으니 너도 용서해라. 마음속에서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드님 목사님이 용서를 했는데 거기에 그 마을에 가족들이 한 명, 두 명 연루 안 된 가정들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전부 다들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데 13명이 희생된 가족의 대표가 그들을 용서한다고 하니 나머지 사람들도 우리는 저보다 못하지만 저가 용서를 했는데 우리도 용서를 해야 되겠다 해서 유일하게 그 사람들을 다 용서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피해 보복이 없었던 유일한 마을이 바로 그 임자진리교회가 있던 그 마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삶을 개혁하고 원수를 갚는다면 불행은 악순환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이 진짜 용서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그 악순환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죄의 악순환, 고통의 악순환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진정한 삶이 다시 시작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입장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유익을 따르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이고,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던 선입관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질 때에 이 요시야 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저희들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저희들의 모든 탐욕과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온갖 나의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모든 아버지의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빈자를 높이 들며 가난하고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들게 하여 주셔서 아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는 아버지 소망을 가진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다음 세대가 다시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아버지 온 세상을 아버지 다음 세대 또한 아버지 주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가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내 몸의 소산과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방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복을 받을 것이라.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대적들이 너를 치러 한 길로 왔다가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루사 모든 일에 복을 주리라.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고 뿔이 되지 않게 내가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크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천지의 주제이심을,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심을, 우리의 아버지 모든 만복의 근원이심을 고백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믿음의 빈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면서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아 흠양하여 아멘.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또한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을 주여. 이루는데 종에게 쓰임받는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하는 모든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한국 기독교 교육 방송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